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성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고 있었습니다. 종들 중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1억 원을 임금님에게 꼬아 빚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돈을 갚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본장에서 임금은 곧 주인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주인이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꾼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용서받은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 용서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꾼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1억 원 탕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불쌍한 얼굴로 싹싹 빌던 얼굴이 마귀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만 원 꾼 더 약한 동료를 윽박지릅니다. 상대방의 목을 잡으며 독촉합니다. 야, 너 아직까지 내 돈 100만 원 안 갚았어?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 종은 매정하게 놓아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이 그 현장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아니, 큰 돈을 탕감받고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이 작은 돈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을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다시 들어갑니다. 드디어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자기에게 1억 원 꿨던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에게 책망의 말을 퍼붓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처롭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몹시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처럼 작은 돈 꾼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옥졸들을 시켜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왜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붙들어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 종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동료를 감옥에 가둔 행위를 주인에 대한 반역으로 여긴 것입니다. 엄청나게 탕감해 준 은혜가 무색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인은 종에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합니다. 이 종이 나에게 선처를 구하더니 뒤에 가서는 다른 이에게 악행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주인은 그 종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고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고 악행 저지를 줄 알았다면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안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로 따지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 되기는커녕 죄로 여러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번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세상에서 방황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와 싸우고 나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하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되면 좋지만 회개의 전제 없는 용서까지, 무제한적인 용서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심정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인간은 그냥 어디 처박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거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다 하나씩 제거하면 몇 사람이나 남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가족, 일가, 친척, 부모, 직장인, 상사, 동료, 부하, 이웃, 선생, 학생 등등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든 여러분이 잘못했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여럿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왜 싫어? 라고 물으면 그냥 싫어. 그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을 싫어하면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도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이중적인 위선자가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청산해야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청산해야만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기쁨이 아직 없다면 막힌 담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가 멸시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교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신앙생활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 혹은 인사한다면 무슨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면 보통 사람입니다. 심하게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큰 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의 수준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껄끄러운 수준의 사람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수가 하나님 앞에 악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이유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둘째치고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심히 큽니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는 순간 모든 어두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구별의식은 좋은데 구별의식이 부정적인 방향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바리새인이 더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월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한 죄의 모습입니다. 위선이요, 교만이요, 무지의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 뭔 뜻이냐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정죄할 만큼 완벽한 100점짜리 인생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정죄해놓고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다가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합당치 않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며 정죄하셔도 타당합니다. 주님만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라 모든 인생을 판단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비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 약속을 지키시는데 정죄, 심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많이 비판할수록 저절로 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이 비판 많이 해서 허물을 쌓아나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자답게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울립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 자체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필요한 가엾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용서받으려면 더 많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저절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는 거 기본이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저 용서한 이유만으로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만 해도 저절로 많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더 풍성히 하여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갖다 놓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약점 잡아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동기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책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을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여인을 율법에 따라 처단하라 하면 잔인한 자가 되고 그들에게 말려듭니다.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합당하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다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간악한 무리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살려주신 이유는 여자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잘못했지만 여자를 용서하신 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렇게 결론 맺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가 의기양양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든 돌을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직장과 교회를 또 이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그리고 의로움, 이 상충되는 그 근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정의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늘의 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자,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몹시 사이가 나빠서 1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깊은 뉘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화해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해 편지를 5통이나 보내도 화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은 친구를 방문하여 눈보라 속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얼음장 같았던 친구의 가슴이 녹아지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먼저 시도한 친구가 참된 그리스도의 표상과 형상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매출을 높였어도 성도와 틀어졌다면 한 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연말에 진급에 성공했어도 누군가 원수가 되었다면 의미 없는 마무리입니다. 과연 누가 한 해를 의미 있게 넘기는 사람입니까? 바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시도한 다음에 한 해를 넘기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입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악한 습관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버려야 합니다. 운전자가 욱하고 운전하다 사람 죽여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뒤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화해하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나와 절친한 사람과만 지내면서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를 배격하는 악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의의를 얻고 칭찬받고 축복의 막힌담을 헐어버리고 축복의 길을 열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